26년도 1월 네 번째 주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추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또한 감기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 더하여 주심으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 사모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는 항상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을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양한 세상살이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또 상한 심령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사모하며 기대하오니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백으로 믿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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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리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시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다짐하며 2026년 희년 자유를 공포하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던 1월 넷째 주일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매서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결같이 따뜻한 은혜로 품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속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주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헌물 많은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지식을 자랑하였지만 성령의 역사에는 둔감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식과 머리로만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주의 자녀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며 세상에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부어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울산 온유교회 주의 권속들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비난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며 거룩한 기쁨의 가정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울산 온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주의 교회가 애써야 할 영혼 사랑과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진리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혐오가 잦아들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섬기는 겸손과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의 권속들을 긍휼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받는 질서가 세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로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힘쓰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분쟁과 전쟁이 이제는 그치게 해주시고 세계의 주권이 강대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온 땅 위에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또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풍성한 영적 주스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정훈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권속들에게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길 또 소망합니다. 시온 찬양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귀한 찬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해주시고 늘 강건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귀한 향유옥합의 아름다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윗질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하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온찬양대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또 저희들이 살아내야 될 일상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귀한 은혜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하여서 하나님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데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바뀌어가는 것이 참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승리로 또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럴 거겠죠. 가난은 참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가난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현실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면요 꿈도 가지지 못하고 또한 당연히 누려야 될 그 행복, 일상의 행복조차도 참 소망하지 못하는, 가지지 못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과도한 부채나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진 이들을 참 많이 보죠. 휴일도 없이 열심히 또한 수고로 일해야 되는 많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쯤 이 일들이 끝날까? 나는 언제쯤 다른 집들처럼 이렇게 평안히 살아갈까?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푸념만 하는 그 모습들, 아마 이것이 아마 가난이 주는 큰 고통이고 또한 괴로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우리 지금의 어떤 파산 선고나 채권 독촉 이것 이상으로 정말 가혹한 현실을 마주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또한 그 남편은 두 아들과 함께 또한 많은 빚을 남겨두고 떠나간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하루가 멀다고 날마다 집에 와서 빚 독촉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데 계속 문을 둥둥둥 두드리는데 빚 갚아라, 돈 내놔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가 어떨까요? 하루가 행복할까요? 아마 누군가는 그런 생각도 할지 모릅니다. 밤에 잘 때 아이고 그냥 이렇게 세상이 끝났으면,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그냥 종결되었으면 하는 그와 같은 한숨과 또한 통해하는 마음들이 아마 이들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더 큰 일들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제 빨리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아비 없이 자식을 키우는 그 어미의 마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좋은 것 입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풍족히 먹이지도 못해서 미안한데 이제는 그 아들들이 누군가에게 팔려가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어미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찢어질 것이고 아플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먼저 떠나간 남편을 원망했을 것이고 또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늘 처절하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늘 고민만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기쁨, 만족, 평안, 은혜, 아마 이런 것들은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그려놓으려도 그려지지가 않을 것이고 누군가가 말하는 그들의 찬양 소리는 자신과는 무관하다 하면서 늘 답답해함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들의 모습일 것이고 혹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몰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일들이 우리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남편을 떠나버렸던 이 여인은요, 사실 그 남편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우리로 치면 아마 중요한 사역자, 후보생들이고 신학생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였지만
근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떠나갔으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좀 이렇게 아름답고 평안하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마저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여인의 마음, 남편이 남겨놓은 그 신앙마저 지키기가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무엇이라 기도했을까요? 아마 참 쉽지 않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도, 이와 같은 마주 뼈아픈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전에 좋았던 하나님, 오늘 상황이 안 좋으니 안 좋은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하나님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요 오늘 이 시간 붙들고 믿고 또한 아멘하며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마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예수 믿기 힘들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은 더 어렵다 생각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너는 왜 그러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족한 은혜, 넘치는 그 사랑을 예비해 두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 길 지키시길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요, 이 여인이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하셨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그가 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잠시 살펴보면요, 당시 이제 상황은 북왕국 여호람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던 왕으로서 유명하죠.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다시금 통치를 할 때는요,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 신상을 다 제거하는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또 기록하기를 거기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 곧 솔로몬 이후의 왕국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질 때에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그 백성들이 남주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을 향한 그 백성으로서의 어떤 입지력이, 그리고 그 마음들이 빼앗기진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서 그가 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신상을 믿음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왜곡시켜 갔던 일들이 그 여호람의 이야기였는데, 그 여호람의 이야기가 오늘 여호람의 어떤 모습 가운데 고스란히 그 시대 가운데 반복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그 심상을 섬겼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엘리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남편은 먼저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내가, 그 아이들이 마주하는 것은 가정이 곧 붕괴되어질 크나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근신상을 섬기는 많은 이들은 혹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은 어떻겠냐? 저 베델이나 혹은 단에 가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면 혹시 너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해결해 주지는 않겠냐 하면서 누군가는 그에게 반조론 섞인 말로써 회유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어렵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시대가 아마 이 여인이 마주했던 그 시대였을 거예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래 볼까? 우리 남편도 데려간 그 하나님, 내가 무엇이 좋다고 더 믿을 것인가? 무엇이 좋다고 더 따라갈 것인가? 하면서 그와 같은 말들로서 그들의 말을 따라 금신상에 있는 그곳으로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참 훌륭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도 자신의 도움이 되지 못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요, 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강렬하게 부르짖다는 표현으로서, 사실 이 표현은 재판장에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는 혹은 사정을 강력히 호소하는 표현으로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사정과 어려움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상황 가운데도 이 여인과 같이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또한 이렇게 울부짖을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여인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바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우리의 부르짖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안에서 사람의 도움을 구할지언정, 하나님 없는 사람의 도움, 하나님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예비하사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은혜의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으며, 마실 것이 없을 때도 그들로 하여금 마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한 간구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족히 채우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는요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해줄까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뭐가 있겠습니까? 곧 아들도 팔릴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있다고 물어봤겠습니까? 그러니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없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나는 가진 게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아무것도 없다 말하는 것, 어찌 보면요, 이 원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그릇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수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기름을 바르다라는 수크에서 유래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큰 기름 한 병 혹은 기름 항아리 정도가 아니라, 이 원 단어는 그냥 기름을 바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목욕하고 나서나 샤워할 때 기름을 바르는 그 정도의 분량, 혹은 시체가 있을 때 시체를 조금 바를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일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로션을 이거 이상으로 바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름 양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쓸 정도의 양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이 진실하게 얘기한 거죠.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현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왜 이렇게 물을까요? 왜 엘리사는 뻔히 아는데 이렇게 물을까요? 너가 무엇이 부족한지 말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있는 것, 그 작은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그 여인에게 들려주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여겼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손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을 때 정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럴싸하게 표현해서 지팡이죠.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나무 작대기입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길에 널린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초강대국인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앞에 홍해라는 큰 바다를,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는 대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 하찮은 것을 통해서 큰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가진 것도 좋다,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놔라 하십니다. 기도는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미디안 족속이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자신들을 공격해올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원과 함께 하고자 전쟁에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수가 많다. 그래서 남겨둔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10,000명도 많다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300명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철갑을 두른 골리앗, 날카로운 창을 던지고 큰 방패를 가졌던 골리앗,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많은 장수나 혹은 예리한 칼이 아니라 어린 소년의 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못하고, 나는 무엇을 가지지 못했고, 나는 배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계속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없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트 가시면 한번 좀 보시는 광경들이 있을 겁니다. 제게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무심결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어린이쯤 갈 작은 아이와 실갱이 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 봤더니 아이가 자기보다 큰 로봇 장난감을 안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사주려고 온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 돈으로 안 돼. 아마 제 생각에서는 아마 아이에게 누가 한 10,000원짜리 하나 줬으면, 여러분 10,000원짜리 살 수 있는 장난감은 요즘만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기 덩치보다 큰 것을 들고 있으니 참 그 모습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그래서 내 돈으로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는 그것을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할아버지가 꿀밤 함께 쥐어받고 이놈 자식아 그거 내려놔 했을까요? 아니요.
못 이긴 척하고 그 아이와 함께 그 장난감을 들고 계산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돈으로는 안 돼라는 말을 한 사람이 점원이었다면 그 아이는 그 장난감을 살 수가 없습니다. 10,000원짜리를 내밀었을 때 점원이 말합니다. 내 돈으로는 안 된단다 아이야. 그러면 살 수 없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 아이를 아끼는 사랑하는 할아버지라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안 돼, 내가 가진 실력으로 안 돼. 맞습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가진 것으로는 안 돼, 내가 가진 실력으로는 안 돼, 내가 가진 건강으로는 안 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와 같이 안 된다 하시지만 결국 채워주시고 그 아이가 그의 손자인 것을 경험하듯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가 됨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진 것은요, 안 돼라는 말밖에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족히 채우시는 분이신 줄 저와 여러분은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엘리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또한 그 여인에게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즉 남은 두 아들마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엘리사는요, 터무니없는 것을 주문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빈 그릇을 최대한 모으라 이야기하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아이들은 아마 옆집 저집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았을 것입니다. 곧 망하게 생긴 그 집에서 맨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채권자가 찾아와서 빚 갚으라 하는 그 집에서 빈 그릇 빌려간다 하니 사람들이 왜 그런가 바라볼 것이고, 또한 어떤 자들은 빈 그릇 그렇게 모아서 무엇 하려고 하냐, 그렇게 비아냥 섞인 말들을 할지 모릅니다. 아마 이것은요, 우리 시간에 이럴 수도 있겠죠.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1억이 필요한 사람이 통장을 10개를 만들고 20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채워지겠지라는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통장을 많이 만든다고 통장 잔고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통장을 개수를 늘리는 것은 아무런 효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효과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빈그릇 모으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말하지만,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빈그릇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몰랐을 겁니다. 그릇 최대한 많이 모으라 하니까. 그래서 모았고 또한 최대한 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준비된 모든 그릇을 채우고 또한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 그릇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몫은 빈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몫은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가 구하는 것 위에 더 풍족히 채우시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릇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쌀도 빌릴 수 없고 기름도 더 빌릴 수 없고 돈도 빌릴 수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들에게 빌릴 수 있는 것은 빈 그릇입니다. 뭐 빈 그릇 빌려준들 손해볼 거 없으니까 이웃들이 할 수 있는 것 빈 그릇 빌려주는 것이 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가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빈 그릇 가운데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 그릇을 준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잔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여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시력이 너무 나빴습니다. 악보를 봐야 되는데 시력이 나쁘니 연주자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악보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외우고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신의 악당인 지휘자가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일하게 악보를 전체 외운 토스카니, 그가 엄격결에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은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고 토스카니는 그때로부터 세계적인 지휘자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력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암기라는 작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기름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위대한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거 뭐 대단한 것이 있을까 싶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면 넘치게 또한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빈 그릇을 넉넉히 준비하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아마 빈 그릇을 모으는 정말 허무한 의미 없는 일이라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또한 빈 그릇을 준비하는 일일 것이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의미 없는, 빚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의미 없는 일이라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혹은 기도로 봉사와 헌신으로 빈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시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눅이 들고 비챙이처럼 업신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근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끔 하실 것임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시고 절망이 아닌 찬송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베풀고자 하나 도리어 우리는 누군가에게 꾸어야 될 인생, 빚을 져야 될 인생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부으셨던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그 심령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빈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채우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찾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한 주일헌금으로 다양한 예물 드리오니 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따라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의 수고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것 또한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만족, 감사가 수고하는 모든 심정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또한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은혜가 또한 주님께 주시는 만족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2월 1일날 정교인이 함께하는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뜻을 정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간별 윷놀이 대회가 2월 8일 날 있습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시간 때 있게 되는데 우리 16개 기간이 이제 리그전으로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다양한 자세한 경기 내용과 상황들은 다음 주 주보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제가 있습니다. 뭐 대회에 무슨 주제가 있냐는데 주제가 너를 응원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자기 팀을 응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 윷놀이 대회를 통해서 상대가 이겼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언짢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겼다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요, 중학생도 있고 고등부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야 크게 될 놈들이다 하면서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누가 이기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순절 정교인 릴레이 기도회가 2월 23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본당에 비치되어 있는 그 기도 부스에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또한 기도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고등부 리더십 수련회가 오늘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주에서 있게 됩니다.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세 가족 있고요. 또한 주님 품으로 떠나가신 우리 믿음의 지체 또한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빈 그릇을 채우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의 빈 그릇을 채우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이 자리 모든 예배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겨운 이 시대 속에서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로서 당당하게 또한 평안 속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잃을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기대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빈 그릇을 더욱 준비하고 또한 그 위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